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동의하시죠? 겉으로 볼 때는 내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 같고 커갈수록 부모의 관심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구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친구가 1위가 아니고요, 부동의 1위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술 마시면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이를 갈면서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3분의 2가 결혼 후에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내를 구타하는 참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실이 엉망인데 거기서 단정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인 내가 변하든지 자녀를 망치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망치느니 그냥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서 자녀를 살릴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장을 역임하신 곽배희 소장님께서는 부부 4쌍 가운데 한 쌍이 일주일에 한두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대화 결핍 상태에서 지내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정서적 이혼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외도나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의 밑바탕에는 근본적으로 대화의 풀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고, 폭력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고 폭력의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대화로 폭력 이전에 풀어지지 않은 상황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격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대화로 풀어나가지 않은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학자인 제임스 머리와 심리학자인 존 고트먼 부부는 700쌍의 신혼부부를 논쟁할 때 주고받는 말로 조사를 했습니다. 12년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요. 또 이혼 여부까지도 체크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은요, 여러 가지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원활하게 대하지 못했던 부부는 12년 안에 94%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대화했던 부부는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갔고, 이런 내용들은 결혼의 수학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고 서적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추적 연구했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자녀들 상황 가운데서 어떨까요?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화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주 만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 그 중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시간을 맞추기가 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 식탁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서울의 소재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522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족을 통틀어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학생은 22.8%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30분에서 60분 사이는 22.4%, 10에서 30분 사이는 36.6%, 10분 이내라고 대답한 학생도 14.2%나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더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부모님을 상대로 이런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만 15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버지는 34.3%,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19.8%. 근데 정말 다행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불행한 것인지 어머니가 불행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부모님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집으로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양부모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말 부부인 경우에는 더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서 대화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대화가 많이 없는 자녀들은 소통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회성 발달도 더디고 정서적인 안정도 잘 되지 않고 대인관계는 물론 나중에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회 적응력이 높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대화를 끊는 주범이 등장합니다. 그 주범은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여서 밥 먹는데도 대화는 점점 없어지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식탁에서는 저 뒤로 던져두셔야 합니다. 가족 안의 소통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자녀들이 소통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통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고 부모님들이 식탁에서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하는 가정에는 어떤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죠. 이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겨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중요한 특징은요, 열린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체크하는 대화가 아니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의 세력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대화를 하시고 듣다 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듣다 보면요, 그런 상황들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대화와 열린 대화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가르치려는 대화가 있고요, 이해하려는 대화가 있는데요. 나는 개똥이랑 절대 안 놀 거야 라고 집에 어떤 자신의 아이가 왔습니다. 가르치려는 대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해하려는 데는 어떻습니까? 개똥이 때문에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답습하시면 안 되고요. 너 개똥이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아이 속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글자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났구나, 되는구나, 어색해합니다. 엄마가 또 뭘 어디서 배워서 왔구나, 너 그랬구나, 우리 엄마는 소리를 질러야지 직성이 풀린다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은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색한 발연기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을 따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개똥이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학교 안 갈래요. 그러면 누가 널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투를 따라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열린 대화는요, 가르치려는 대화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들과 모였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얼마 썼어? 엄마가 돈 줬는데. 이렇게 되면요, 대화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열린 대화는요, 자녀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해하려는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도 늘 소통하려고 할 때 대화를 시도하시면서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역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고 상처를 만지시는 장면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듣고 묻는 것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시고 계속 대화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전제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사랑받는 자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자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 매일같이 매를 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님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매번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고 끌어줍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또 인격을 본받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이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1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번 이 자막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이 말씀만 나온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쉽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느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사랑받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들을 저절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담게 되어 있죠. 사랑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언어를 본받아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좋은 부모가 되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을 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그래서 다릅니다. 자녀를 살리는 말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라고 해서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격에 손상이 가는 말들을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당장 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몇 가지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끝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우리들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전달해야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식탁 대화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족 식사를 주 2, 3회 정도 이제 밥만 잘 먹어도 어떤 일이 있냐면 만 3세 어린이가 배우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책을 읽는 거에선 140개의 단어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가족 식사를 하면서 1000개의 단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우 박사 연구팀이 2006년에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또 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약물 오남용 예방센터에서 2009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주 5회 이상 가족 식사하는 학생들이 71%가 A 학점의 비율이 높고요. 주 2회 이하의 가족 식사하는 학생들은 61%, A, B 학점이 6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족 식사의 시간에 즐거운 활력소가 되고 부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두뇌 회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즐거운 식탁 대화가 진행될 때입니다. 거기서 왜 반찬 흘리고 먹어? 왜 엄마는 맛있게 해줬는데 이렇게 너는 맛없게 먹어? 이런 얘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식탁 대화로 가기 위한 3단계가 있는데요. 안 하던 거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남편의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일단은 엄마들의 시간만 맞추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시간대를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TV를 없애버렸습니다. 끄는 것이 잘 안 되시면 코드 뽑는 걸로 해결이 안 되면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TV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식사 전 퀴즈를 한두 문제. 중요한 것은 풀면서입니다.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어, 뭐 맛있게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퀴즈 같은 걸 하나씩 준비하시면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아이들이 어릴수록 또 그렇고요.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퀴즈, 넌센스 퀴즈 같은 것은 공부 중에 지친 두뇌를 달랠 수 있고 가볍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는 그런 시사적인 문제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머나 역발상을 유도함으로써 두뇌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퀴즈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화를 오래 할수록 천천히 먹으며 대화를 오래 할 수 있도록요. 천천히 먹으면서 하루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의 소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엄마나 아빠의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속상한 일들도 좀 나누고 엄마가 고민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라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뭔가 안 하던 걸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초대 가수가 아닙니다. 초대 손님입니다. 옆집 아줌마, 누구 친구, 엄마. 그날만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또 새로운 소재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 친구 딸아이의 성적을 또 가지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비교 들어가면 그런 지혜 없는 행동은 안 되고 초청하시면 돼요. 초청하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끄고, 풀고, 나누자. 뭘 꺼야 되죠? TV 끄고 스마트폰도 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방해되는 걸 끄고. 두 번째는 뭘 풀어야 돼요? 퀴즈를 풀고. 세 번째는 뭘 나눠야 돼요? 대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끄고, 풀고, 나누자. 식사는 매일 하시죠? 매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공감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죠. 함께 웃어주는 것,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 어려움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공감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체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웃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감의 힘은요 때로는 설교보다 교훈보다도 강력합니다. 자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식탁의 교제가 있다면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 이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대목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30쯤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몇 번이나 이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18,000번이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식사부터는 대충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녁은 누구와 밥을 먹을까 항상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오마이의 게니치는 이렇게 30세 때쯤에 깨달은 것이죠. 내가 저녁을 먹는 시간이 유한하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몇 번이나 같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주들과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유한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선이라고 할 수 없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쁜 포장지로 선물을 잘 포장해서 쌓아두고 상대방에게 전해주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아직도 그 선물이 들려있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표현들은요, 담아두지 말고 말하셔야 됩니다. 가슴으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50cm도 안 되는데 가슴 속에 담아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평생을 두고도 그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을 못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 서비스를 받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요, 이런 말 표현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가족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이죠. 가족이 늘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런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식탁의 교제 시간만 잘 활용하셔도 됩니다. 당장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간다면 그 밥 먹을 수 있는 횟수는 더 줄어들 거고요. 결혼해서 먼 타지에 살게 되면 그 횟수가 또 줄어들 것입니다. 군대 가면 또 줄어들 것이고요. 자녀가 늦게 결혼해서 30대 후반까지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지낸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영하고 기뻐할 일은 아니죠. 결국은 1000번의 식사할 기회가 남았어도 결국은 유한한 것이고요. 횟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대화의 시간이 있을 때, 또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은 누리고 있을 때 느끼지 못하다가요, 잃어버린 후에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소중한 가족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 가족 식탁 대화의 시간을 어떻게 꾸밀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전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의 교육의 왕도는 없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신 사랑의 본, 사랑의 모습을 담아서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그 본을 본 자녀들은 그 사랑의 본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들이 역전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인생의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 영양을 채우는 식사도 중요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이들과 남편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성숙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이 성숙한 길을 따라오라고 겉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자녀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더니 날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너무 부드러워지셨어. 그 반대가 되신다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이키셔야 되겠죠. 자녀들도 말하지 않지만 느낍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도 좋고요. 어머니 학교 같은 훈련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고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고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뚝 서서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와 사랑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한 번 외치고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와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권능들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영혼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귀한 가족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심과 치유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소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주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난 우리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신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고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어지럽힘을 다 내려놓고 어지럽혀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성령님의 간절히 임하심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치유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실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과 은혜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얹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게 도와주시는 걸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모든 일들마다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붙잡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와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가운데 대화가 부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들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내뱉는, 사랑의 언어를 내뱉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모 자녀 간의 모든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돌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회복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회복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간의 아버지 진실한 대화, 내면의 대화, 아버지 믿음의 대화, 영적인 대화, 아버지 주님 사랑의 대화, 아버지 모든 부분에 격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들 함께서 덧입혀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일 맡을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권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결단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역사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실족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신 분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남편이 회복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구하며 아뢰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들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편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여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여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붙잡자 하나님의 모든 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야뽕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여 씨름하는 그 씨름의 모든 역사들이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모든 이 모든 문제들을 아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을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일들을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관계를 풀어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형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고 나갈 때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소망함들이 부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역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이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 시간 대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낙심을 심어주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낙심을 심어주는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평안만이 우리의 기도회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원에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침범해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아버지 낙심하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삶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악한 세력들이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의 소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역서들 은혜들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아버지 역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며 새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큰 용기와 결단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정 가운데 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피상의 섭리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오른팔 편팔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아버지여 주님 비상의 섭리와 개입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우심과 놀라우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버지여 소망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지금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 채우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과 목자반과 성경 공부한 모든 성경 공부들이 이제 개강합니다. 주님 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도약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구령의 열정과 말씀의 은혜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온전히 귀한 아이들을 잘 맡아서 믿음의 거목들로 키워나가는 사역들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과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소리내어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 원합니다. 개학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아버지 주님 나 우리 대시역된 모든 시작들을 아버지 주님 영적인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수와 같은 은혜를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임마다 아버지 은혜가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모임마다 응답 있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역사들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다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들이 전도의 영이 구령의 역정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동영 목사들이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능력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목회자들이 아버지 주님 주의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능력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일 떠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버지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기도의 요소에서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고 모든 부장 집사님들과 개발원 장로님 모두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매주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예배, 영혼의 거듭남이 가득한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찬양을 비롯한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수요어머니 기도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토요 새벽 예배가 아버지 주님 은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새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더 뜨거운 예배, 더 임재가 충만한 예배, 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마다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이 약해졌던 자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신 모든 일마다 때마다 권능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덧입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한가운데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뜨거운 부흥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120문도에게 내렸던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재우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평화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평화의 물줄기가 다시 한번 흘러넘쳐서 통일 한국의 기회로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북녘 땅 복음화의 귀한 역사의 시간들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앞당겨달라고 우리 두 정상을 위해서 또 그 모든 상황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한마음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상황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분명 상황에 기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상의 긴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국가적인 기도의 상황 하나님 아버지 풀리는 역사 기도를 열린 여기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풀리는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물질이 흘러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효과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통일의 신앙에 맞게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때 아버지 주님의 역사 시험함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그 현장이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이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실무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물꼬를 틀어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원전의 경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권능의 눈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현장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마다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했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셨던 승리의 기억들도 희미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손을 붙잡고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 있습니까? 다시 믿음의 고백과 용기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남편이 좌절해 있습니까? 토닥이는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의 역사들로 믿음의 말들을 하고 긍정의 말들을 해오고 사랑의 말들로 덧입혀줄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마다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이 있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좌절하게 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동일하심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한번 과거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며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처럼 온전히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붙잡고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더욱더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선포하는 주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먼저 앞서 나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패배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의 소리 기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